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는 사건들이 종종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보셨지요?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땅이 갑자기 확 튀어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푹 꺼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가슴이 섬찟섬찟한데요. 전문가들은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지하수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왜 땅이 꺼지냐 그러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갑자기 땅이 꺼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금씩 흙이 쓸려 내려가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그 땅이 푹 꺼지기도 하고 아니면 주위에 어떤 압력,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터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조금씩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주 깊숙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삼손을 살피고 있죠. 삼손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어기며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자행해왔던 이 삼손은 이제는 아예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과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한 살아야 되는지를 잠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삼손이 이렇게 타락했고 여기까지 무너졌을까? 첫 번째는요,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본문에 삼손이 가사로 갔다고 합니다. 가사. 간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은 삼손이 살았던 이 소라 땅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지금의 가자 지구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 연안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분쟁 지역이죠. 당시에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그때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는데 지금 본문의 현재는 블레셋에게 다시 빼앗긴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본문의 삼손은 거기에서 누구를 봤어요? 기생을 보았습니다. 기생을 보았습니다. 이 삼손의 인생을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삼손의 인생은 이 여자를 보는 것 때문에 망한 것이죠. 여러분, 소라 땅에서 가사까지 아까 몇 킬로라 그랬죠? 60킬로라 그랬어요. 멀어요, 가까워요? 차 타고는 가깝지만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삼손아, 가사에 내 뜻이 있다. 거기서 네가 할 일이 있다. 가라. 그렇게 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1절 보니까 누구 보러 간 것 같아요? 기생 보러 간 것 같아요. 기생. 삼손이. 저 같으면 안 가겠어요. 60km나 걸어가가지고 그거 굳이 그것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삼손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60km를 걸어서 가사까지 가가지고 한 기생을 보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보는 것을 경계하지 않아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알지만 다곤 신전에서 심판으로 그의 이제 인생이 이제 마감을 하는데 그때 받았던 심판이 뭐였죠? 뭐가 빠졌어요?
눈이 빠졌죠. 예, 그때 다곤 신전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다곤 신전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빼버립니다. 좀 잔인하지만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눈이 삼손을 결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망하게 한 것 같아요. 보지 않아야 될 걸 끊임없이 보고 추구하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도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왜? 아니 그냥 죽이면 되지 왜 굳이 눈까지 빼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예가 없어요. 근데 삼손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죠. 계속해서 쓸데없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마지막까지 무너뜨리게 된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과 관계를 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좀 깜짝 놀라셨습니까?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는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원래 그런 자이니까. 전에도 어떤 여인을 바라봤죠? 딥나 여인을 바라보고 그렇게 부모를 쫄랐죠.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방 여자인데. 그리고 만나는 부류들이 다 이런 부류인 것 같아요. 지금 삼손이 참 신기해요. 그렇게 힘좋고 멀쩡한데 사람이 기골이 장대하고 참 남자다운데 꼭 이런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 2절도 그렇고 1절도 그렇고 또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 4절에도 또 그렇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또 나오는데 이 여자도 심상치가 않은 여자입니다. 예, 직업상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무엘이나 기드온이나 바울이나 이런 자가 만약에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 낙심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바울이, 아니 어떻게 사무엘이, 예를 들면. 근데 삼손은 충격도 안 돼요. 왜? 원래부터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속 이런 실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의뢰이 또 그랬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적으로라든가 삶적으로. 너 또 그러니?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를 보실까? 아니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그러니 하면서 갑자기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무심코 바라보시는 그런 대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삼손이 그런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안타깝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 삼손이 가사에 와서 기생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블레셋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삼손을 너무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정면 대결을 피했어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에 나귀 턱뼈로 1000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그 사건을 이들은 잊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새벽에 삼손이 잠이 들면 삼손을 죽이려고 성 밖에 또 그 기생의 집 밖에 매복을 하고 숨어 있습니다. 몇 명이 숨어 있었을까요? 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난번에 1대 1000으로 졌거든요.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숫자들이 지금 매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거든 삼손을 죽이리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삼손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왜 삼손이 그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갑자기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뭐를 들고 갔대요? 성문짝, 그리고 문설주, 문빗장을 빼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으로 갔대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첫 번째 성경이었던 70인역에 보면 그 들고 간 그 문과 문빗장과 문설주를 헤브론 앞산 꼭 그 앞산에 올라가서 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문짝과 문설주, 문빗장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관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생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밤중에 나와 가지고 왜 멀쩡한 문짝을 다 띄어 가지고 성구도 대문이 아니고 성문장, 문빗장 이걸 다 띄어 가지고 헤브론 산에 가서 버렸는지, 아마도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간 힘이 장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 인테리어를 다 할 때 제가 저 교회 출입구에 방화문이 있어요. 철 방화문. 그 방화문이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너무 무식해 보이고 막 교도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띄워버렸어요. 띄고 인테리어 업자 그 집사님한테 이거 가져가시라고,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분도 조용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거 검사가 나와가지고 걸렸어요. 방화문이 없다고. 뭐 소방법에 안 된대요. 상가에는 무조건 방화문이 있어야 된대요. 그걸 알아봤더니 그 몇십만 원짜리예요. 그걸 그 집사님 그냥 쑥 가져가 버렸는데, 나한테 좀 말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소방법으로 걸릴걸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쑥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입해라 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1층까지 배달이 왔는데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요. 저 방화문이 커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봤더니 꿈쩍을 안 해요. 이게 쇠문이라 뭐 제 체격도 크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슈퍼맨이 한 분 나타나셔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등에 딱 짊어지시더니 4층까지 걸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와, 그 슈퍼맨이 조한여 집사님이.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체격에 뒤에서 저 물개박스 쳤잖아요. 뭐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계단이 좁고 그래가지고 이거로 딱 등에 짊어지시더니 야, 그 계단을 4층까지 올라오시더라고요. 아멘. 깜짝 놀랐어요. 야, 저 괴력이 어디서 삼손 같았어요, 진짜. 그때 저는 깜짝 말씀 준비하면서 조한여 집사님이다. 이게 지금 지금 하라고 하시면 그래서 하실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야, 대단했어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삼손은요, 성문을 띄었어요. 경복궁 같은 문 있죠. 성문을 띄고 그 문 빗장, 문 설주 다 띄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갔다는 게 도대체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그 앞에 어디다 버린 게 아니라 헤브론 앞산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삼손이 난 사람이에요. 어쨌든 엄청나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인데, 예? 이걸 누가 봤습니까? 이 광경을 누가 봤어요?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봤겠어요? 입이 딱 벌어지겠지요. 아니, 저 문짝 몇십 명이 달라붙어도 지금 들기 힘든 문짝만 가져간 게 아니고 문 빗장, 문 설주까지 다 띄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예? 박살을 내놓은 거죠. 그 후에 뭐 삼손을 잡았다, 무슨 뭐 쳐들어갔다, 뭐 일대 몇으로 싸웠다 이런 말 없어요. 다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냥 뭐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얼마나 공포심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또한 이 당시에 이 어떤 성의 그 성 문짝을 이렇게 파괴하고 무너뜨렸다는 것은요, 큰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 당시로서는, 지금으로는 우리가 그냥 힘이 세구나 하지만 이 당시로는 그들이 삼손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삼손이 한 업적 중에는, 큰 업적도 없지만
아마 블레셋 사람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가장 큰 업적이 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사자도 찢었던 이야기 있지만 이것은 뭐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어떤 효과는 주지 못했으니까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삼손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를 좀 고민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 여기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이런 자신의 힘을 보면서 삼손은 스스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좀 힘이 빠지고 힘이 있는 줄 알고 성문에 가가지고 문짝을 띄려고 했는데 문고리조차 꼼짝 안 했다면 그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거기서 만약에 하늘을 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힘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힘이 없지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아마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못된 짓을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해도 아직 힘이 나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힘이 왜 남아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신 차려라. 사명 감당해라.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시는 사인인 것을 삼손이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근데 그 원인이 뭐 있어요? 아직도 힘이 있는 걸 보고, 아직도 힘이 있는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건강, 물질,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삼손처럼. 왜요? 여전히 평안해요. 여전히 힘이 있어요. 여전히 물질이 있어요. 여전히 건강해요. 그러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흙이 침식되어 가서 나중에 그게 꺼지든 터지든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내가 조금씩 침식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여전히 힘이 있으니까. 여전히 굶지 않아요. 여전히 내 몸에 어디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이 성문을 띈 이 사건은 삼손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욕을 준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크신 계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절대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혈기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원한으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하면 나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유익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또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결국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혼냅니다. 궁극적으로 따지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삼손은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지금 모르고 하고 있어요. 낙이 턱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것이나 지금 성문짝을 띄어가지고 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니 벙벙하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원래가. 그러나 삼손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얻은 것이 뭐예요? 철저하게 자신이 실패하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생각 없이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생각 없이 살다간 나의 그 시간,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명은 안중에도 없고 원수인 그것도 블레셋 여인과
즐기는 일을 계속했던 삼손. 세상을 즐기며 할 것 다 하면서도 자신이 능력이 안 없어지고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세상과 양다리 걸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을 결국 무너지게 만들지요. 이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내가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도 오늘 여전히 평안하고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구나 라고 하는 이 안일한 생각. 지금 여러분 중에도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양육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에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 책에 보면 말씀에 나와 있는, 사무엘 상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짐승도 단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 한 사람을 살립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말렉 왕입니다. 아말렉 왕을 인질로 잡아와요. 그리고 또 어떤 짐승을 살립니까? 살찌고 좋은 짐승을 살려서 몇 마리 가지고 옵니다. 명목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이행하였습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스스로를 대견해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사무엘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아말렉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근데 아말렉 왕 한 사람 살려왔어요. 몇 프로 순종입니까? 99.9% 순종입니다. 그 엄청난 짐승 다 죽였고 단 몇 마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살찐 짐승 잡아왔어요. 생포해 왔단 말이에요. 죽이지 않고. 몇 프로 순종이에요? 99.9%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존 비비어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9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0.1%의 그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경을 보시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99.9% 행했잖아요. 얼마나 말 잘 들었어요. 수십 명 살려준 것도 아니고 왕 하나 딱 잡아왔어요. 99.9% 순종했어요. 짐승 99.9%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은 99.9% 순종도 불순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려면 100% 순종해야 됩니다. 100%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0.1%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내리막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0.1%를 무시하고 있는 한 우리는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과 영성을 갉아먹는 그 0.1%가 무엇인지 늘 체크하시고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시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삼손이 크나큰 실수지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이후에라 말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후에 삼손이 세상을 즐겨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이번에는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이번에는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푹
빠졌어요. 아마도 이 여인의 직업도 기생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밤의 여인. 대충 직업 아시겠죠? 뜻이 밤의 여인입니다. 삼손의 뜻이 뭐였죠? 그래요. 작은 태양이었어요. 참 대조적이죠. 작은 태양과 밤의 여인의 만남이네요. 작은 태양과 밤의 여인의 만남.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무지. 처음에는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도 하면서 세상도 즐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삼손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점점 깊이 빠져서 이제는 세상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자가 좋았어요. 처음에 여자랑 즐기기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여자를 사랑해요. 이 여자가 없으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삼손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지금 당장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버리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당장 하나님을 버리라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버릴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버립니까? 바로 이렇게 나와요.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죠. 마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할 것, 그것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좋지만 이런 것 없이 어떻게 네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행복하게. 그렇게 자꾸만 우리 귀에다가 말을 집어넣어요. 이런 방법은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사람이 어떻게 떡 없이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뜻은 뭘까요?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에게 떡이 필요한데 이 말씀을 곱씹어서 계속 묵상해 보면 사람에게 떡이 필요한데 그 떡을 마귀의 달콤한 말에 순종하면서까지 나는 얻지 않겠다. 이거예요. 떡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가지고 떡을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돈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돈을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친구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정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취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요. 먹을 것, 입을 것, 기타 즐기고 누리면서 살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절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세상과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까지 얻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목숨을 걸고 안 찾아다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이 여자 저 여자 안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돈 쫓아다니지 말라고. 돈이 나에게 붙어야 되는 것이죠. 여자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자가 나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더럽게 사냔 말이지. 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세요.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 예? 가장 적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난 살겠다고? 성경에 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면 나는 안 취하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요셉 혈기방정한 그 10대 때 그 부인이 얼마나 유혹을 했어요. 겉옷까지 벗으면서 그 방을 뛰쳐나가잖아요.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30일 동안 우상 앞에 절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 광장에서 모든 신하가 다 나팔 소리와 함께 우상 앞에 절했을 때에 단 한 사람 서 있었어요. 다니엘. 쉬워요? 왕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엎드렸어요. 단 한 사람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내가 가진 국무총리도, 내가 가진 물질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하나님의 법까지 어겨가면서까지,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까지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며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 줄을 잡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영혼과 내 삶에, 내 믿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전하다고 스스로 위로하십니까? 아직까지 내가 즐기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세상의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취할 것을 취하게 하십시오.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오늘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